이 정도 제가 얘기하면 잘 전달되나요? 뒤에 잘 들리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펴시죠. 우리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여러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한 가지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통찰하는 날마다의 지혜, 일평생의 지혜, 그런 지혜가 여러분 안에 열리고 부음받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재료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러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이제 하루씩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너무 이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우리 고 목사님이 너무 높은 것을 여기다 밑에다 받쳐주셔가지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고 계신가요? 영적으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계신가요?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10년 전의 나,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 막 제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제 친구들은 대체로 나이 먹으면은 좀 불안해하고 이제 막 은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시간이 지내는 것이 과연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난 세월이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비결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전해주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대체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질문이 필요하긴 한가요? 믿음이 뭔가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는 있나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세트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따로, 소망이 따로 있질 않아요. 이게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많이 살았는데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백사만사가 다 믿음이니까요. 요한은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믿음이다.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이렇게 선언했죠. 믿음뿐이다. 근데 이 믿음에 심각한 오해와 문제 현상들이 있어서 대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믿음과 삶의 문제, 행동. 교인 수가 늘어도 교회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를 못하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다지 다르지는 않다. 조금은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리고 기독교가 한번 부흥이 확 일어나서 기대가 했는데 금방 쇠퇴하더라. 이게 역사적인 어떤 과정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다. 그러는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믿음이 세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심지어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우리 안고 있는데 사실 생명을 가져 있으면 다 생명체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육체도 그러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과연 그러고 있는가?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교개혁 이후 5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근데 믿음과 행위에 대한 뭐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말하고요. 근데 그게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뭔가를 듣고 하는 말들이에요.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 뭔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막상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딱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마음에 결심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건지. 뭔가 우리가 지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성숙자 반이라는 이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이분은 믿음을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면서 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시선이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믿음은 다루어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했는데 이게 28가지 정도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각성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애를 쓰신 거죠. 도움도 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수가 많아요. 28가지로 했으니까 사실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나열하면 숫자가 이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뭐부터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좀 아직 행동하기가 어렵다. 뭐가 문제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하다. 열매는 여럿이라도 뿌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서 9가지. 근데 사실 그게 단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상식처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9가지로 열매가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희락할 수 있을까? 기쁠 수 있을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기쁘려고 해요.
코미디 프로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그걸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알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열매로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희락을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울을 봤는데 내 거울에 머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거울을 아무리 비껴봐야 소용이 없죠. 나를 이렇게 빗으면 거울에 있는 모습이 바뀌죠. 성령 충만의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의 문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뿌리와 열매의 원리를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그러면 365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얘기할 정도로 많은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이것도 두 개가 아니죠. 서로 사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수를 하나로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죠? 왜 이렇게 유명한가? 과학의 에너지의 어떤 원리를 수식 하나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E는 mc자성.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설명하는 뭐가 그 안에 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확장하고 응용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해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그게 이런 거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도 아직 믿음의 뿌리에 이른 것은 못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어떤 행위가 유발이 되지만 행동 자체가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나열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그 좋은 단어들, 이런 것들은 믿음의 열매이지 뿌리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뿌리를 살펴봐야 돼요. 제주에는 귤나무가 많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온 것은 아시나요? 외국에서 날라온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외국에서 날라왔었는데 지금은 제주에서 날라왔어요. 귤나무가 많은데 귤을 잘 재배할 때 귤을 그 열매를 아무리 쓰다듬고 그거를 닦아주고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에 거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이렇게 잘 익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로서의 믿음을 발굴하고 그것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어쩌면 기독교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이 쭉쭉쭉쭉 앞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기대하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아닌가를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믿음은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에만 근거해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돼요. 그러나 그래서 믿음 이상을 믿으면은 광신이라고 하고 믿음 이하를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이 믿음이긴 한데 여기에서 더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뭘 믿어요? 뭘 믿었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의 믿음도 있네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나 예수님 믿는데?
뭐가 이게 같지는 않겠는데 뭔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귀신들이 그대로 그 교리, 그 내용을 동의하는, 나도 그것을 다 동의해,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품질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교리를 믿는 상태가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행위와 구분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위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위하고 믿음을 따로 분석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 지금 오직 믿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믿음, 오직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종교교육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계속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성숙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뭔가 오해가 거기에 끼고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여러분 통합이 딱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논리 속에서 이게 통합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상담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로마서를 설교를 할 때는 믿음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는 행위를 강조해 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지럽더라고요. 이거 어디를 쫓아가야 되나? 저렇게 중요한 목사님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우리 논리 속에 지금 믿음과 행위가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이 지금 뭔가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아닌가? 믿음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었는데 하박국이 민족의 순환을 그대로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두렵고 떨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고 내가 믿는 대로 뭔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서에서 이제 이분들의 신앙과 고백과 이런 것들도 엿보게 될 텐데 이런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어렵다 했지 그 행동과 어려움을 막 이겨내고 날마다 막 기쁘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었어요. 또 정서적인 면을 봐도 확신과 기쁨만 있는 그런 정서라야 믿음인 것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공존해요. 양쪽 같은 게. 저희 경우에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좀 그렇게 생겼지 않았어요? 여기에 살짝. 근데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애통이 제 안에 흐르고 있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정서인데 이 울음과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믿음은 확신 있고 기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애통함이 있고
너무나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태예요. 믿음이 있어도 힘겹고 슬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말이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 없는 쪽으로 같이 함께 가자, 슬픈 쪽으로 가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모순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정교한 신학적인 이해가 지금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 정돈이 안 돼 있다. 자, 이제 믿음은 그러면 뭔가? 성경을 전체를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일단은 요약을 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이라야 돼요. 그냥 교리를 아는 거. 아까 그랬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 관계가 없어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인 상태예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런 상태는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그 안에 자원함이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해도 시켜서 하는지 자원해서 하는지 이게 달라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동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신사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때가 많아요. 막 강제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세요,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쭉 갈 수 있도록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채를 그냥 확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데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놓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가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또 이 관계, 자원하는 마음,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특성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이게 처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의존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조금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이 믿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지면 행동으로 연결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생겨요. 영적 야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런 야성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레디칼이라고 말해요. 급진적이다. 심지어는 크레이지, 막 미쳤다. 근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던지는 힘이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그 행동을 유발하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간과되어 있는,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을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많이 간과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진짜 믿음은 지금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더 원합니다. 이게 생겨요. 더 친밀을 원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갖고 싶어 해요. 나는 이 정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숨을 거둘 때 가장 최고의 믿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진전이 있는 믿음. 믿음이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인격이 돼요. 그래서 계속 진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3년 전과 10년 전이 다른, 그 다른 건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걸 성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해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바른 마음 중심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닮아가게 되는 그런 중심의 갈망, 이런 태도,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지금 좀 길게 말했기 때문에 좀 요약이 안 되지만 개념은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중요한 단어로 요약을 할 건데 성경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자, 믿음을 강조해 주는 그런 성경, 신약 성경들 뭐가 생각납니까? 그냥 권으로 얘기해 보면, 예? 갈라디아서, 로마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건 좀 점수가 안 높아. 너무 정확한 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 알지만 살짝 점점 뺀 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그런 적인데, 로마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동일한 문장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권의 이 믿음을 강조하는 가르치는 신약의 중요한 것들이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디겠어요? 하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박국에 읽었잖아요. 하박국 2장 2절과 4절 사이에 쭉 보면 4절에 가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요, 그냥 보통 구절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서 다시 정신을 깨워서 읽어야 될 구절이에요. 마치 멀리서도 보이는 빌딩과 같이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할 때도 막 달려가면서도 보이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조하고 있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할 때 이제 악인인데, 이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뭐라고요? 악인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교만하고 부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단어로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 한 단어가 두 단어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악인의 반대말이겠죠. 악인은 뭐라 그래요? 교만하고 부정직하다. 그러면 의인은요, 반대는 교만의 반대, 겸손하고 부정직의 반대, 정직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의인은 겸손하고 정직하다, 이 말을 악인과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정직과 겸손이라는 중심의 태도, 그 마음가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한 구절만은 아니죠. 하박국서 전체에서 중심으로 지금 드러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로마사가 16장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펼치고 히브리서도 펼치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정직이라는 이 중심 태도가 믿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신뢰에 대한 걸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걸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냐면 내가 믿나이다. 자,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리죠? 앞에 분명히 믿나이다 그랬는데 그 뒤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실제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믿나이다.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정말 그렇게 말해야만 될 것 같고 이게 맞아. 이게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믿나이다. 근데 속에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지금. 안 믿어져요. 애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치료해서 바로 나을 거라는 게 안 믿어져.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십니다. 그 말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없는데 이걸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 아닐 수도 있다. 확신은 무조건 믿음 아닌데 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확신이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나 확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확신이 아닌 것이나마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인격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중심 태도라는 말이에요. 확신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요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투명한 거예요. 아까 겸손과 정직 얘기했을 때 바로 그런 상태예요. 이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통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 중심 태도는 아까 제가 5가지로 얘기했던 그런 현상들을 내는 중심 태도인데 그 특징이 겸손과 정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겸손하면서 동시에 정직한 이것을 신약에서 어떤 용어로 말을 하냐면 순종이라고 말을 해요.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단어냐면 이제 우리 말에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도 다 달라요. 근데 지금 휘포타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위치를 아래다 두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아래다 두고 뭔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도 있는 상태. 이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내에게 권면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럴 때 아래다 두라는 거예요. 아래.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막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말해야 될 때가 많죠. 말해야 남자가 살아날 때가 많죠. 안 그렇던가요? 우리 여자분들? 내 남편을 살리려면 말해줘야 될 때. 이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 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였거든요. 히포타스. 아래다 두되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게 정직이에요. 자기를 아래다 두고 이 겸손이고 이 겸손한 상태에서 말할 수도 있는 상태. 자기가 나는 이게 싫어요. 말. 나 이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아래다 두는 거예요. 이게 정직과 겸손이 같이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신약 성경에는 휘포타스라는 순종이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서 16장은 맨 끝인데 끝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이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도록 하겠다는 하늘하고 그 믿음 설명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설명해서 이 교리를 딱 믿어가지고 요 원리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중심이 그렇게 겸손과 정직이 공존하는 그런 중심 상태로 바뀌거라. 이렇게 된 상태면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밑에 두고 듣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속에 뭐 할 말이 생기면 말씀드릴 수 있게 돼요. 투명하게 이걸 말하게 돼요. 막 억누르지 않고.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바로 이 중심 태도가 되면 계속 진도가 나가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설명이 신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구절들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래서 겸손과 정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까 말한 5가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중심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겸손과 정직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뢰와 의존이 거기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행동을 유발하는 중심 태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보다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그런 속마음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감,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깊어져서 성숙을 이루고 사랑을 자원하는,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중심 태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중심 태도냐? 겸손과 정직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그런 중심 태도. 이게 하박국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했던 그 원뿌리 하박국서가 말하고 있는 반대, 하박국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막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전해드리면은, 중심 태도로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하박국서가 중요한 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하박국서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그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게 겸손과 정직이었고, 그 다음에 하박국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소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거의 망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몰락해가고 마지막 조금 남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지금 진리가 개진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 맞죠. 하박국서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안개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전 뿌였는데 이런 안개처럼 느껴지는 지금 시대를 볼 때 하박국서는 더 중요하다. 또 하박국 자신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제대로 알아들었나 봐요. 현대의 우리들과 달리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영감으로 확 와닿았겠죠. 2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돼 갖고 변화된 모습이 그 뒷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혁적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사례를 볼 때도 하박국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신약에서 중요한 3권에서 인용했으니 또 얼마나 신약적으로도 중요한가. 구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구약 속에서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항상 보셨거든요. 그 표현하고 일맥 계속해서 똑같은 맹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적합성이 있고요. 현대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초점을 가져야 돼요? 내 중심 태도로 우리의 초점이 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초점으로 해야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햇빛을 쫙 모아서 그러면 불이 딱 붙는 거죠. 그냥 따뜻하게만 했었는데 이걸 모으면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해와 이것들을 모아야 해요. 그 초점을 중심 태도로 딱 내 중심 태도를 바꾸려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면 불이 확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아, 나의 중심이구나. 용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그러긴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겸손하고 정직한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가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의 흐름, 신약의 흐름하고 다 일치되는 용례적으로도 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중심과 중심의 만남이죠. 하나님은 만오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의 중심하고 우리의 진심 그 속마음하고 스파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단 한 수인데 여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태도를 바꾸면 계속 그런 진전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심에 합한 구약의 인물, 그러면 다윗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지혜의 절정에 이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욥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렇게 뭔가 노래를 하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게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시가서를 이렇게 보게 될 건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거기에 겸손과 정직이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겸손과 정직,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태도입니다. 자, 겸손하려면,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됐죠.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너무 막 생각을 해야 돼서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러실까 봐 좀 걱정스러운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겸손과 정직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지? 이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걸 하면 돼. 이제 우리는 성장할 준비가 된 거예요. 앞으로 진도가 쭉 나갈 수 있는, 그 걸음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이것도 2개 정도는 돼야지. 겸손, 정직, 이렇게. 그거마저 하나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중심 태도 그러면 되고요. 겸손하라면, 겸손과 짝이 되는 구약의 아주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가 뭐 지금 구약 전체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구약을 쭉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제1번이구나, 그게. 인류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게 잘못 꼬이면 그 뒤에 뭐 사랑을 말하고 뭘 말해도 다 엉켜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딱 제대로 되면 그 뒤로 쭉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 경외를 강조해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우리는 너무 낮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경외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비율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겁나세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의 교회의 어떤 문제나 오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도 정말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우리는 작아서 이 간격이 너무 크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경외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이로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볼 때 경이롭고 경탄하게 돼요. 이 눈이 떠져야. 그냥 맨날 보는 것이고 이러면 경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크시고 나는 너무나 비천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까? 내가 뭘 생각하는지를 나는 생각 안 해? 너무 놀랍지 않는가요? 이 물을 마신다는 게 이 로봇을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파악하고 힘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게 안 부러지면서 이렇게 해서 적당한 산에서 한 번에 안 넘기고 살싹 나눠갖고 삼키고 그러면 쪼르륵 하면서 내려가서 세포를 통해서 쫙 흡수가 되고 너무 경이롭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요? 그럼 경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아는 경탄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게 그러고 맨날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게 깨어나고 난 너무나 비천한 것에 대해서 깨어났던 사람이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네, 막 경이로움과 경탄과 이게 생기면서 씨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와우. 그냥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어느 세상의 외과 의사가 그런 수술을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연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현실인데 아무래도 봐도 이게 현실인데 실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연합이 됐답니다. 우리의 키는 얼마만큼 큽니까? 180? 150? 거기서 그거 몇 센치 안 되는데 우리는 막 키 크다 그러죠. 사실 우리의 키는 하나님 보좌 우편만큼 키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키로 세상을 상대할 때 뭐 다르죠.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경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오나?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문과 모든 일반 계시, 모든 피조세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학문은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삐뚤어져서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학문은 정말 잘하면 하나님을 경탄하고 경외하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바른 학문이죠. 신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행도 필요해요. 많은 것을 보니까 여행만큼 우리를 새로운 환경에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잘 없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까 성장 얘기했잖아요. 답보 상태에 있지 않고 자꾸 새로운 환경에서 또 믿음으로, 여기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또 다른 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넓어지는 영적 야성이 거기서 또 생겨요. 자, 그 간격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 그 간격이
굉장히 좁혀졌다는 걸 깨달을 때 정말 감격과 감사와 이런 거 있죠. 그냥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죄를 내주하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감화하세요. 하나님이 밖에서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밖에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그럴 때 주로 밖에서 말하는 그걸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령 체험 세미나라는 것을 이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자기를 드러내 주셨다기보다는 어쩌면 너무 가까이에서 안 보이시다가 거리를 두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눈 가까이 해보세요. 뭐가 보이나? 손바닥 봐보세요. 가까이 되면 안 보이죠? 이렇게 띄어야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계셔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살짝 띄워줬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만 제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크신 하나님이 가까이서 이렇게 임해주시는 그런 체험도 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가까이 이 간격을 없애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자발적인 사랑과 감격과 존경이 우러나고 거기에 친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래야만 친밀한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감정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인식할 수 있게 되면은 이 친밀감이 확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귐을 누리고 사귐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만히 있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 영광,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공유하게 된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도 쓰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으로 춤을 추듯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사귐을 누리는데 그 사귐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우.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에 자기가 들어있는데 나랑 사귀면 그 안으로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안내하는 거거든요. 요한의 사귐 초대가 놀라운 것이죠. 이 경외감이 커지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없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외감이 점점 커지면 이건 일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교육할 때도 이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점수 많이 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너무나 일발적인 그런 단발적인 교육이고 오류예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라, 이런 것도 경험해라, 이렇게 정말 참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경외감이 커지면 그 동전의 반대면이 있는데 그걸 겸손이라고 한다. 이 경외감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반드시 따라오는 약속이 있어요. 은혜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려면 한이 없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과 은혜가 같이 가는데, 겸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인데, 은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선물 쪽으로 생각이 가는 분들이 아마 많아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개념. 그래서 은혜, 그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태도, 마음 중심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축적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여기 순간의 삶들을 살면서도 영혼을 축적하게 되고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 중심 이게. 그래서 이 경외를 갖는 거, 경외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경외인데 그런데요, 경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가 껴져야 문제가 없이 이게 다시 엉클어지지 않고 이게 엉클어진 게 죄잖아요. 이게 바르게 쭉 갈 수 있는데 그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의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이름에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지혜서들을 볼 텐데 거기에 놀랍게도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참 인간의 즐거움이 거기서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저절로 나온다는 그런 말이구나. 그런 말도 되지만 더 기대하셔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경외라면 끝 단추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공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경외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정직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격이시라는 점만 알면 돼요. 그러면 정직해져요.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막 이런 식의 지금 강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투명한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를 보일 수 있게 되는 상태. 이 사례가 예수님의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죠?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는 거네요. 이걸 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네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지시러 오셨는데 이걸 피하려고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뭔가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맞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진 않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뒤에 가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앞에 거 띄고 뒤에 거 딱 하면 믿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이 말은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멋지게 탁 한번 알았다는 거예요? 전자 후자. 막 실험을 하신 겁니다. 1시간요. 3번에 걸쳐서. 뭐라고 해요? 뭘 실험을 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실험할 게 뭐 있어요? 다 끝났는데. 뭘 실험했겠어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거 실험한 거 아닙니까? 정확으로 볼 때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제대로 읽은 독일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만 못하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딱 주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꿀꺽꿀꺽 마시고 딱 멋있게 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찌질하게 그걸 막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못하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그렇게 신학자의 그 해석을 듣고
그래? 그러면서 믿음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또 다른 도귀신을 제가 딱 만나고,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인간의 0.2하를 채울해 주신 거다.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간으로서 다 채울하시고,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 정직을 또 겸손하고 정직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서 나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에 이른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이것을 교회가 또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다시 또 싹 일어나고, 이 신학자들, 앞선 사람들의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중심 태도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내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굴곡 없이 투명하게 표현하는 태도, 이게 정직이고, 이 정직이야말로 소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는 하도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도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는 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투명한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약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한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했거든요. 하박국 1장에는 막 지금 망해가는 나라니까요. 신앙이 엉망진창이에요. 자기가 볼 때 막 불의가 횡행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러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물었더니, 잠깐 기다려봐. 밖에서 막 그 외국 군사가 와갖고 너희들 다 망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더 놀란 거예요, 하박국이. 자기는 지금 불만을 얘기했는데 더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막 호소하면서 지금 있는 상태에 이 말씀이 들린 겁니다. 아기는 교만하고 부정직한데, 지금 방금 누가 졸고 계셨죠? 근데 의인은 겸손하고 정직하다. 이 얘기를 하박국이 자기의 그 정직한, 투명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서 하박국은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중심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정직은 꼭 같이 가야 돼요. 절묘한 거예요. 정직하기만 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가요? 속에 있는 거를 막 말은 잘해. 근데 겸손하질 않아. 그러면 뭐 뭐든지 다 나온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정직한 것이 아니고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화내고 불평하고 거칠고 내면에 담긴 것을 못된 행동으로 막 표출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도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겸손한 상태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불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불만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점을 찾게 되고요. 근데 태도의 문제지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많아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불만족이 있어야 그래야 성장하고 이게 동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불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불만 자체는 표현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기만 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정말 정직하면서도 겸손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표본인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고 겸손하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자기의 모습을 내놓지 않고 겸손하기만 자꾸 이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고 억누르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역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일어나요. 내 욕구를 막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정당한 욕구인데도 그걸 욕심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억누르고 불만족이 생기면 이게 불평이라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난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겸손하기만 한 경우에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을 자꾸 억누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마음에 병이 들거나 어떤 때 그냥 갑자기 안 그러다가 폭발해가고 일을 그르치거나 이럴 수도 있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고분고분 순종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동시에 정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맺힌 것이 풀리고 유연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로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만을 있는 대로 표현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직했다는 말이고 투명했다는 말이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직과 경외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이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고, 그것이 신약에 인용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되는 겁니다. 바른 중심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박국처럼 현저한 변혁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중심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정직한 중심 태도. 이게 바로 뿌리로서의 믿음을 말한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 태도만 딱 되면요, 그 사람을 막 꺾거나 누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격려해 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중심 태도가 바르면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뭔가 유능하고 일을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은 뭐랄까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근데 이 중심 태도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많은 이들이 그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지 못할까? 뿌리에다 물을 줘야 되는데 열매를 자꾸 닦고 가고 하니까 당연히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의 문제를 갖고 가면, 우리 목사님들의 문제를 갖고 가면 이것을 실천적인 안내가 가능한 교리로 정리를 잘 못해 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일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걸 원리를 잘 이렇게 이해해야만 다 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걸 다 몰라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태도만 바르면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사실은. 이걸 지금 설명을 해서 뭐 아인슈타인이 E는 MC 상승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어느 정도 쓰고 있었고, 근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걸 조직적으로 사용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면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도 좀 더 초점을 가지고 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성장이 팍팍팍팍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정직한 중심 태도인데, 이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그 안에서 나오고 행동이 유발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고 성숙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고 싶은 그런 아들딸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뭘 하면? 중심 태도를 바르게 가지면.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나의 중심이 그러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합니까?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소재로는 시가서를 사용하지만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현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줄 알고 바르게 현명하게 처신하는 지혜자들이 되는 거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제가